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실 것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어둠의 영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13장에 이 마귀가 나오는데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지역의 유다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이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이 끼어듭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있으면 안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단이 먼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잘 극복하셔야 되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걸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가룟 유다가 거기 걸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려고 이미 그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이 최후의 만찬이 그 요한복음 13장을 배경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데 그 외에 유명한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게 여러 장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에 건 잘 안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그 마지막 식사하는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저녁 회식인 겁니다. 이때 이제 마귀가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끔 이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수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누수가 되면 정말 비 오는 날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처음에는 비가 이제 어느 정도 오기 전까지는 방수 문제가 별 문제가 없는데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계속 오면 방수 문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오는데 어디인가 크랙이라고 하는 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틈이 보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방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방수를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뭐 3년, 5년마다 방수를 자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건물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틈을 보여준다는 거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죠. 근데 주검이 있는 곳에 파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동네에서 그 동물 사체를 봤는데 우리가 동물 사체, 그러니까 썩는 사체에는 그 파리가 다른 파리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파리들이 모이는데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파리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거죠. 벌과 나비는 꿀, 향을 갖고 찾아오는데 파리는 악취를 풍기는 데에서 옵니다. 제가 꽃을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꽃 가운데에도 나비나 벌은 안 날라오고 파리들이 모이는 꽃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리 많지 벌이 안 옵니다. 꽃은 피었는데 대신 벌레, 파리 종류들이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꽃이 향기가 벌이 좋아하는 향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활하다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얼씬거리고 모이기 시작한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빌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그쪽 전문가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마지막 그 식사, 물론 제자들은 그게 마지막 식사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한번 잡혀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생각을 안 했습니다. 6월절에 그냥 휴식한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제, 근데 예수님은 떠날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요, 마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 이때를 잘 아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안 하시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저녁 때니까 발이 이제 깨끗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신는 신은 우리가 신는 신하고 달라서 슬리퍼 수준이죠. 샌들 수준이다 보니까 흙이 많이 묻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흙이 묻은, 먼지가 묻은 그 더러운 발이죠,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황당한 거죠. 갑자기 웬일로 이렇게 하시나 생각이 들 때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뭐 베드로가 대표적인 얘기인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당합니까?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으로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내 몸을 전체를 다 씻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번 씻은 사람은 다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발만 씻어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발을 씻어준 사람이 12명입니다. 가룟 유다도 여기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발을 안 씻긴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다시피 한 거죠.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군림하고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서 있지 말고 자기보다 나아진 자, 아니면 뭐 친구도 괜찮습니다. 또 윗사람도 괜찮습니다.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발을 씻겨준 적이 있으신가요? 묻지 않겠습니다. 묻나마나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겨준다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발을 씻겨준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남편 발을 씻겨준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서 그때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부는 평생 윈수 아닙니까?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음식에 약을 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이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능, 힘, 이것을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 들어. 내가 왕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발을 씻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섬김을 받는 위치가 되면 이게 진짜 아주 나빠집니다. 세상 구조하고는, 교회 구조는 달라야 되는데 섬김 받는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처음엔 좋죠. 그리고 나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가끔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오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아들로 올 수가 있고요, 종교 지도자의 아들로 올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가장 공부 많이 했던 그 서기관들 자녀로 올 수가 있는데, 요즘 말하면 예수님은 흙수저입니다. 제가 봐도 흙수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갈 때도 비둘기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 거죠. 특히 예수님의 출생은 너무 힘들었던 거가, 호적하러 갔다 그곳에서 방도 못 구하고 그 말구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산하는, 놓일 곳이 없으니까 말구유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다는 그 상황을 보면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최소한 평범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주 안 좋은 가정에서 이제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 말구유를 카드할 때는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 꾸미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구유는 냄새도 나고 깨끗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건 일단 산모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하신 분이 오셨으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와서 경배를 할 겁니다. 말구유 그걸 찾아와서.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아기 예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늘에서 큰 영광의 그 어떻게 보면 환송식이 있었는데, 이 땅은 정말 엉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환영했던 첫 번째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염소를 키우던, 소를 키우던 목자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당시 헤롯 왕도 있었죠.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세 때 영주 아시나요? 예, 영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헤롯 왕이.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누구한테 나타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이고 어떤 행사 때 정말 크리스마스 행사를 아름답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좀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작은 공동체에 성탄절이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보셔야 됩니다.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뭔가 크고 사이즈가, 그렇죠? 많으면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당시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안 알렸냐는 거예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도 있었던 거예요. 호적하라고 했던 그 황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우구스도. 근데 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계시는 위대하고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를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있습니다. 저도 부러워했고 여러분들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가 자기를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소시민으로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부족해 보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소시민적으로 어떤 기회가 와도 그건 내 기회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찌질이 참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게 참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저가 가끔 어떨 때 무슨 일을 하라고,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좀 맡으라고 하는 게 일이 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유명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럽니다. 한편 유명해지고도 싶지만 또 한편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 일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누구인가 정말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막 몰고 갈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미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작은 교회죠. 여러분 나중에 고향에 가시게 되면 고향 교회를 가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 교회를 한번 가시면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계기가 되면 큰 데 가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곳에는 오히려 아기 예수가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 예수 안 계십니다. 우리끼리 기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불행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인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관심 있게 봤고 또 섬겨도 봤는데 느끼는 거는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는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는 반대 입장에 서길 원한다는 거죠. 교회 권력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섬기기보다는 강요하고 뭔가 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악한 정에 붙잡힌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했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는 얘기를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한테 넘겨주겠소. 어떻게 줄 거요? 내가 은 30 주겠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권력입니다. 교권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면 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목매달아 죽게 되고 또 목매달아 그 끈이 끊어져서 떨어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잘 보시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자라나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구나 해서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얘기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좀 돈 좀 많이 벌고 경제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가정이 좋은 가정을 내가 못 봤습니다. 다 보면 가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에 섬겼던 제 아는 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정도 풍요하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게 잠이 아닙니까? 쏟아지는 거 참. 그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뜻을 잘 의미부여를 하십시오. 낮은 곳으로는 흙수저. 그리고 들에서 몸에서 냄새나는 그 양치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양치기란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털도 묻어있고 밤에는 이슬 이렇게 옷에 투성이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행간을 잘 보시는 분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 잘 깨달으십시오. 잘못하면 예수 잘 믿었다가 잘 믿어놓고 나중에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잘 듣고 잘 깨달으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